믿음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흔한 말로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하지 않는다. 그죠?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찬송한다고 다 찬송이 아니다.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똑같지 않다. 똑같지 않죠. 절대로 똑같지 않죠.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한다 또는 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도 전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은 사람 따라서 믿음의 색깔이 틀려요. 그죠? 사람 따라서 믿음의 내용이 틀립니다. 똑같이 요리를 하지만은 요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이 틀린 복음이 있기도 하고 맞는 복음이 있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10명이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다 제각각이야.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좀 응답받고 중요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믿음, 또 절간 다니는 믿음, 천주교 성당 다니는 믿음,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목적이 뭐냐? 자,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가냐?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왜 예수 믿냐? 다 믿는 목적이 있겠죠. 왜 예수 믿냐라고 지나가는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랜덤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어떨까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자, 왜 믿느냐? 내가 너무 삶이 힘들어갖고. 그런 사람 많지요. 너무나 내가 큰 실패 때문에 낙심이 돼갖고, 아니면 내가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또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이 왔고 병이 찾아왔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 교회 가면은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될 것 같아. 뭔가 종교 하나를 가지면은 그래도 마음에 좀 어느 정도 차분해질 것 같아. 너무 힘드니까는.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는 우리 옆집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 집이 잘 돼. 가정이 잘 돼요.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니면서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골치 아픈 문제 좀 해결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큰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있죠. 아닙니다. 다 틀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틀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에 실패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에 실패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왜 이 땅에 왔냐? 그걸 알면 돼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예수 믿는 목적하고 같아야 돼.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서 어긋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의사가 축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환자를 잘 못 고쳐. 그러면 그 의사를 훌륭한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잘생기고 친절하고 매너가 있고 굉장히 겸손해. 그런데 환자를 잘 못 고쳐. 그럼 훌륭한 의사예요? 아니죠. 누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성질이 아주 못된 의사도 있어요. 되게 못생긴 의사도 있고 되게 교만하고 불친절한 의사도 있어. 그런데 환자를 끝내주게 잘 고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명의, 그래, 명의. 그죠? 그런 명의는요, TV에도 나오고 그 명의 만나려면요 몇 달치 줄 서야 돼. 왜 그렇죠? 그 의사가 본질을 잘 하거든, 본질을. 여러분,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 성경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것만 딱 잡으면은요, 그러면은 내 수준과 상관이 없이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틀린 어떤 목적을 갖고 믿는 사람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줘야 돼. 그죠?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줘야 돼. 그리고 내 병도 고쳐줘야 돼. 내가 돈 잘 벌도록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돼. 그 사람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이 그러니까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다 주시옵소서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그 사람 육신적인 일 도와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이 땅에 와도 지구가 멸망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이 구원과 세상 살리는 것과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를 깨뜨리는 것,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지고 신자 그래, 신자 또는 성도, 크리스찬, 요 신자, 성도, 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갖다가 믿음 그래요, 믿음.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님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하신 일을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감기를 고쳐주거나 내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주거나 내 남편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셨다. 이거를 갖다가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을 하나님은 교회에 맡기셨다.
복음을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맡겼어. 우리들 개개인이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신자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알고 보니까는요, 모든 문제 해결이야.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세상이 살아나 생명을 살려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흑암, 사탄, 저주, 귀신의 세력이 완전 꺾이게 돼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과학자가 할 수 없고 정치인이 할 수 없고 이 땅에 훌륭한 그 사람들이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자, 예수님 하신 일.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어. 그렇다면은 사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탄 입장에서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거죠? 사탄 때려잡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요, 예수를 믿는 건 좋다.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가면은 마음의 안정도 오고, 교회 가면은 차분하게 내가 명상도 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이거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내 몸과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얼마나 좋으냐. 복음은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는 나에게 복 주는 분이다. 예수는 스트레스 많고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살아가다가 지친 나를 차분하게 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를 오해하도록, 예수를 틀리게 알도록. 그래서 그 믿음은 사탄으로부터 온 믿음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믿음이고요, 육신으로부터 온 믿음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믿음이다. 이렇게 되기를 사탄 마귀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믿음을 갖도록 해갖고 교회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복을 달라고 하는 기복 종교,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 종교, 그리고 이 세상의 떡을 추구하고 인간의 의의를 추구하는 종교,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가 전락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최고 소원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 해결하신 참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완전 꺾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바르게 알면 됩니다. 의사가 환자 잘 고치면은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식당이 음식이 맛이 있으면은요, 식당 주인 싸납고, 그다음에 불친절하고, 교통 나쁘고, 건물도 허름하고, 저 산 밑에 있어도요, 사람들 거기까지 차 타고 가갖고 대기표 받고 줄 서고 난리 나요. 왜 그렇죠? 본질을 잘하고 있으니까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이제 손목 발목이 아파갖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지나가다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딱 갔더니 그, 그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이야. 서울대 의대 나왔으면 무조건 그 걸어놓거든. 거 서울대 그 여러분 마크 보면 알잖아요. 공부 잘하신 분이죠. 그런데 환자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제가 가니까 이제 되게 반가워하죠. 이제 환자 왔으니까는. 그래갖고 그분한테 진료를 받는데 느낌이 제가 교만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돌팔이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 있죠. 내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진단을 하는데 이 제가 이제 이 뭐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연구하잖아요. 또 인터넷 보고 하면은 원래 아픈 사람들은요 그 분야의 전문가 되거든. 나만큼도 모르는 것 같아. 잘못 진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서울 의대를 나오고 또 보니까는 얼굴도 잘생기고 친절하고 또 이 병원의 실내 인테리어도 너무 삐까뻔쩍하게 잘 해놨어. 얼마나 깔끔한지. 요즘 뭐 병원 얼마나 멋있게 해놓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그 의사를 보면은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속으로 욕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되게 고생했거든요. 잘못 진단해갖고 여러분 그러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교회가 기독교인이 이런저런 거 많은 거를 잘해도 가장 중요한 거를 못하면은요 다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식당이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식당 차려놓고 교통도 좋고 뭐 간판도 멋있고 인테리어도 잘해 있고 뭐 종업원들 너무 친절하고 근데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럼 가겠습니까? 안 가죠. 요즘 보면은요 식당들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문도 되게 많이 닫아요. 제가 우리 이 동탄에 이사 와갖고 제가 그래도 단골로 삼고 갔던 제 그래도 몇 군데 식당들이 있잖아요. 벌써 그 가운데 몇 군데 문 닫았어 벌써. 내가 잘 가는 곱창집 문 닫고 또 내가 잘 가는 파스타집 바뀌었는데 바뀐 거 갔어요. 뭐 시즌 2 그래갖고 또 이제 또 오픈한 거예요. 가자마자 우리 식구들 똑같이 never again 다 바뀌어요. 왜 바뀌죠? 왜 식당 문 닫죠? 식당 주인이 성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질이 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맛이 없으니까는. 식당은 본질이 맛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 또 성도의 본질, 복음의 본질,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본질을 알았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 그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마귀 종노릇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갈 뻔했는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 믿음이 있어요. 대다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종교적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 26절, 34절 여기 보니까는요. 예수님을 15절에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얻어먹는 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 줬거든요. 배고픈 거 해결해 줬거든요. 그에 감동받아 갖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34절에서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관,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죠? 떡 만들어주는 사람.
배고픈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떡의 메시아로. 그래서 이 사람들 종교적 믿음의 특징, 예수는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냥 훌륭한 분. 예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신 분. 세계 4대 성인 군자 가운데 하나.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 믿음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인간의 의라는 게 뭐냐? 인간의 의로운 거, 바른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인격과 윤리와 경건이 훌륭해야 되고 삶이 모범적이어야 되고 기독교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거나 불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마귀 소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르게 산다고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정직하게 산다고 사탄을 이겨요? 성실하다고 코로나가 안 와요? 태풍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지금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태풍 올라오는 기운이 막 느껴져요.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재해나 재난 일어날 때 착한 사람을 봐줍니까? 인간의 의. 교회 다니면서 자꾸 그걸 강조해. 교회 강단에서.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를 그러면 무시하란 말이냐?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겨. 인간의 의로움을 가지고는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바르게 살아갖고 지옥 배경을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초 중에 기초, 기독교인의 상식 중에 상식. 그런데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거의 대다수 바르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자식 잘 되고 건강 회복되고 식구들 화목하고 사업 잘 되고 돈 벌고 부자 된다. 마귀 메시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을 바르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의를 강조해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지 인간의 의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게 좋은 거지만은 인간 사는 세상에 질서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인간의 의가 필요해. 그런데 성경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어떤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게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답을 내지 못하면요, 교회는요 이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거를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이런 요소가 좀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내려놓으면 돼요. 이게 종교적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종교적 믿음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 말씀과 기도와 삶과 미래 비전, 그 다음에 후손 후대, 요게 맞지가 않아. 따로따로 놀아. 근데 여러분, 지금 느껴지는 게 뭐죠? 말씀과 기도와 삶과 미래 후대가 함께 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원리스가 되어져서 함께 가잖아요. 요게 함께 하나님 나라 완성, 세계복음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종교적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각자가 기도 제목이 틀려. 각자가 기도 제목이 다 틀려요. 왜 기도 제목이 틀리죠? 각자 처한 입장과 각자 당한 문제와 소원이 다 틀리거든. 기도 제목이 틀리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점점 더 같아집니다. 그죠? 어떻게 기도 제목이 같아지죠? 여기로 기도 제목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복음의 세부적인 내용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렘넌트 비전, 그 다음에 세계복음하잖아요. 여기에 기도 제목이 모두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내용과 본질이 같아집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야. 우리 다양하죠. 우리 다 틀리죠. 우리들도 다 처한 상황과 뭐 여러 가지 뭐 현실과 뭐 우리 그런 것들 다 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바르게 배웠잖아요. 믿음을 바르게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우선순위,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화 되가는 거예요. 원리스 되는 거예요. 원리스 되는.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가 바른 언약으로 원리스 되어지면은요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골리앗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탄 흑암의 망대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좀 어떤 느낌이 들죠? 그냥 딱 봐도 제각각이잖아요. 그죠? 각자 다 신앙관이 틀려. 삶의 목적도 틀려. 기도 제목도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각자 다 틀리게 있으니까는 교회의 다양성의 모습은 나타나는데 통일성의 모습이 안 나타나.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나에게 있는 종교적 믿음의 요소들을 빨리 내려놓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과 오로지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닌데 응답이 안 오고 무응답이니까는 무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이 갈등이 많이 생겨요. 교회 다니면서 방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좀 포기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현장 세상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 믿는 우리도 내가 살고 세상 살리고, 그런데 현장과 후대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 절벽 시대잖아요. 그죠? 점점 올해 인구 절벽 최고치, 내년에 또 최고치. 그럼 어떻게 되죠? 후대 멸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후대가 지금 점점 망하고 있고 이거는요 국가적인 저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세련되고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다. 왜냐하면 애기 안 낳는 걸로 일이니까는 이게 후대 저주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하겠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제시를 해요. 뭐 애를 낳으면 뭐 돈을 얼마를 주고, 아이고 답 없어요. 다 틀린 답입니다. 여러분 현장과 후대 실패는요 복음만이 답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진짜 비밀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살려야 되는 유일한 기관 교회. 다른 데는 세상 못 살려요. 여러분 청와대가 살립니까? 백악관이 살립니까? UN 본부가 살립니까? 아니면 유네스코가 살립니까? 아니면 세계올림픽위원회가 살립니까? 아무도 살리지 못하잖아요. 아니면 하버드 대학교가 살립니까? 교회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인정 안 하겠죠. 인정하든 안 하든 교회만 그리스도의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문 닫는 세계교회.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고 통계가 그렇고 실제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두 가지를 뭘 살펴보냐? 24시는 인간의 영역이요. 그죠? 25시는 일단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우리는 24시를 살아가면서 25시로 갈 수 있어야 돼. 내 몸은 시공의 제한 가운데 24시 속에서 살아가지만은요, 우리가 받는 응답은 25로 가야 돼. 인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접하는 자, 그거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이 뭐라고요? 구원. 영접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걸 영접이라고 그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를 하는 게 예수 믿는 건데,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다면 구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24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내가 열심히 믿어갖고 구원받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 가지를 성경에 몇 군데 얘기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24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25.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죠? 유치원 아이인데 복음을 전해 보니까 어떤 아이는요 싸나워져. 그리고 절대로 거부해. 웬만하면은 막 뭐 구슬리고 이러면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은요 인간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봤죠? 어떻죠? 내 의견, 내 주장, 세상 가치관, 세상 상식, 어떤 심지어는 세상의 어떤 정치 이런 거를 교회에 도입해 갖고, 예를 들면은 교회의 모든 것들은 다수결 원칙으로 해야 된다. 민주주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24가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25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또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 갖고 안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겠다 결심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25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교회 다녀야지. 나도 이제 기독교 종교 가질 거야. 처음엔 그렇게 오죠. 그렇게 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바르게 말해주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주고 인격적으로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교회 응답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야 우리 교회 지금 부자들도 많고 뭐 멋진 아가씨들도 많고 멋진 총각들도 많고 우리 교회 오니까 애 못 낳던 사람들이 애를 낳는다. 그딴 사기치는 얘기하면 안 돼. 그죠? 복음을 말해줘요. 복음을.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24가 아니고 25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사람으로부터. 이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말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육신적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이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는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래. 다시 말하면
24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그럼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우리가 인간인데 24의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24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는요,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교회, 언약, 이거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죠. 자, 이게 바로 두 가지예요. 24 속에서의 믿음이 있고 25에서의 믿음이 있다. 24 속에서의 믿음이 육신적 믿음, 종교적 믿음, 떡을 추구하는 믿음, 인간의 의의를 추구하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은 예수님 오신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믿음이다. 그럼 맞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참 사탄 마귀가 이거를 모르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부터 온종일 틈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새벽 예배 하기 전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새벽 예배 이제 끝나고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아침에 운동 나가면서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운동 끝나고 기도하고 운동 끝나고 카페 갔어요. 바로 8시에 카페 가서 한 2-3시간 말씀 묵상하고 그다음에 카페에서 뭐 아침에 이제 뭐 먹고 그리고 메시지 정리하고 또 틈틈이 계속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에 또 기도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기도하고 점심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25 영역 속에 있는 것들만 기도했습니다. 24 속에 있는 건 한 개도 기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현장을 흑암, 사탄, 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5에 해당되는 걸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 24 그래. 기도 24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25 영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 25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자로부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탄 마귀가 자꾸만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떡의 기준을 가지고 믿도록 하는데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음 받았다면은 나에게 있는 복음은요 세계복음화로 연결됩니다. 나에게 있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치유의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저하고 아직 한 번도 안 만난 그 사람에게 빛이 지금 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25시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일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여기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24 영역 속에서만 믿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대로 생명과 창조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돼 여기에서요. 재창조가 되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재창조란 말이에요. 그죠? 현장에 사탄의 세력이 깨지고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거는요 재창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우리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무능한 믿음이 아니고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것인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살린다. 여기 4절에 얘기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1절에서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1절에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틀려요. 내가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결심해 갖고 교회 다녀야지 그래서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바르게 알고 믿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직접 선포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겼다. 이게 뭔지 아세요?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했다. 요거 말고는 승리가 없어. 뭐 승리의 월계관을 썼다. 마라톤 1등 했다. 승리자죠. 그런데 죄를 못 이기면 승리가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승리는요,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야 돼. 예수가 이겼다, 승리했다 선포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 예수님 내 안에.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사건 내 사건, 성경 약속 내 약속, 그죠? 그래서 예수가 이겼다. 여기에 나도 이겼다. 나도 이겼다. 나도. 러시아말로 도제, 문예 도제. 나도 이겼다. 나도. 여기 나도를 꼭 놔야 돼. 예수가 이겼다. 그 속에는 나도 이겼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나도 이겼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를 깨뜨려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해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거는요,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복음을 정확히 아는 믿음만이 이제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기느냐? 간신히 시합 다 끝난 다음에 심판 판정이 어떻게 될까 봐 조마조마해 갖고 하는 그런 거 말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완전 압도적으로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예수님 하신 일이니까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보니까는요,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죠. 여기에 보니까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감당치 못하죠. 그러면 종교적 믿음은 감당치 못하느니라 아니고 종교적 믿음은 세상에 꼬목 노릇하기 바쁘니라. 그렇잖아요. 세상 종 노릇하기 바쁘다. 세상의 불신자들 비유 맞춰가면서 간신히 그지처럼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 이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이 종교적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믿는단 말이죠. 내 육신적인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믿는단 말이죠.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거 다 끝내버려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인생의 모든 결론 다 내려놓고 더 이상 헷갈리면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러지만 이제 다 끝내놓고 그리스도로 다 끝내놓고 이제는 25를 향해서 24시 기도를 누리면서 25 영역을 향해서, 그래야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새벽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 새벽 예배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고 천지를 진동할 것이고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천지 개벽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오늘 아침에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 이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 이기는 믿음 가운데 들어온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에는 기도가 좀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잘 막히고 또 이 기도가 힘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도 24가 조금씩 이제 느려지고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기도 훈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기도 속으로 계속 좀 들어가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는 종교적 기도가 아니고 지금 내가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로부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의 빛이 나타나도록 하는 237 나라에 비춰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종교적 믿음의 요소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보시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